그동안에 우리가 돌파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다가 보니까 금요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된 것 같으네요. 또 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완성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라 기도해라. 여기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동사로 쓰여지면 통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나라, 천국 할 때는 이제 천은 따로 있고 국 할 때 국이죠. 이게 나라.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그 왕국이 임한다, 또는 왕권이 임한다, 또는 통치가 임한다, 이런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현재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영 안에만, 심령의 마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또는 누리는 삶,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나에게 그렇게 임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영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또는 온 세계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국적에는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는 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교회와 사회에, 우리 민족에, 또는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완성적으로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뱀이 들어와서 사탄의 방해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또 깨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그 가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죠.
왜 안 되느냐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가인의 후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땅을 완전히 망쳐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또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벨탑이라는 걸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어요? 다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이 아브라함은 셋의 계열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셋의 계열과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서 이제 셈 족속을 통해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내 이름을 청대케 하고 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쭉 이르르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왔냐면은 애굽으로 60만 명이 왔어요. 60만 명이 왔는데 약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돼가지고 200만, 300만이니까 거의 이제 민족 단위가 됐죠. 우리 인천시만큼의 그런 인구가 됐으니까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서에 와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죠.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12지파가 그 땅을 전부 쫙 이렇게 나누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로 갑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들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뭔가 미흡하고 다른 나라에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와서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를 못하고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서 다윗을 통한 왕정 시대가 쭉 가서 열왕기에서 또는 역대서 이런 것들이 왕들의 그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 와가지고는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는 세대에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오죠. 솔로몬 왕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돼 버렸죠.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시대는 전부 다 어떤 시대냐면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외치죠.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죠. 결국은 그래서 북쪽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도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합니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학개, 느헤미야, 이제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라기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 아담을 통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게 되고, 오히려 왕국이 깨져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고 포로로 귀환되어지고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주지 않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 시대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에서 450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시대를 중간 시대. 그때부터는 선지자를 주지 않죠. 성경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어떤 시자면 이제 페르시아가 BC 404년에서 BC 331년까지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나라 시대, 또는 헬라가 다스리는 시대, BC 336년에서 BC 167년까지 헬라가 다스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시대, 로마가 BC 63년에서 AD 4년까지 이런 이제 로마가 단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서 이런 중간 시대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게 이제 복음서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솔로몬 같은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포로가 돼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통치가 발전하죠.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죠. 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그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나라, 그리고 완성된 나라, 근데 이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백성의 차원에서 이제 자녀의 차원으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백성 또는 종 이런 차원이었다면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거듭남을 주어서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필두로 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각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계시록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는 누가 나오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이기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이겨도 부분적으로만 이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네.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열어주십니다. 네. 성경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계속 방해해왔던 이 사단을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어떻게 했느냐?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보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짐으로 쫓겨났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에 의해서 마귀가 져서 패배를 해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에덴에서는 우리가 쫓겨났지만은 계시록 시대에는 우리가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계시록에서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그러나 졌다 이겼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완벽하게 이겨내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완벽하게 일어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이겨내잖아요. 풀무불에서 이겨나잖아요. 포로에서도 이겨내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바벨론 제국 시대란 말, 바벨론 세상 권세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온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줘버렸잖아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영적인 능력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시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깨어있는 자, 지금도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훈련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걸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되어 있는 과정을 자꾸 잘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폭포수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줄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나요? 아니요. 3년 반이라는 동안에 제자들을 양성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그릇이 준비가 되잖아요. 거기에 부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부어주시고 준비가 될 때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우리의 이김이 50% 했다면 60%로 70%로 80%로 90%로 100%로 할렐루야. 그렇게 계시록 시대는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나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기도하라 이래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 기도해라. 하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첫째는 내 심령에 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 가정에 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내 삶에 이루어지겠고, 네 번째는 교회에 이루어지겠고, 교회에서 지역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떤 장소나 환경,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중요해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시원찮으면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른뺨을 때리면은요. 왼편을 댈 수 있는 자,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을 줄 수 있는 자,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동행하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런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나는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른밤을 맞고서 도저히 잠 못 자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쫓아가서 한 대 때려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은 아직은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이 천국적 사람은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정의의 사람은 될 수 있고 뭐 법의 사람은 될 수도 있고 뭐 상식의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천국의 사람은 아니라. 천국의 사람은 이런 게 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눈이 열려서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만 보면은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이 나오지만 영의 세계를 보면은요. 이게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로 맞아 죽는 순간 어때요?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더 열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줘 버려. 영의 세계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영의 거 더 크기 때문에. 네. 영이 더 크고 영이 더 귀하고 영이 더 높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교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영이 안 보이면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억울하고 또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영의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영의 사람이 더 돼버리고 인격과 품성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댈 이거 정말 인간의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그만큼 영이 들댔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이 한 70% 80% 되고 혼이나 육이 20-30%밖에 안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육이 강하면은 분노가 올라지만 영이 강하면 왼뺨을 돌려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냐면 계속 이렇게 추구해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해줘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화가 났는데 어느 때는 그냥 화가 하나도 안 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또 상대방이 좀 자극을 해도 그냥 스펀지처럼 푹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스펀지처럼 푹이 아니라 뭔가 내가 육적 반응이 세지면 이게 뭐냐? 영이 딸린다. 영이 딸리면 육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시고 우리가 가시면 천국적 사람, 천국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면 가능하다. 이게. 왜? 나라가 임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살아버리는 상황. 이 돼버리면 그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리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더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요, 주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근데 이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래면은 이게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뭐든지. 쏙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 버리는 거니까 편하다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시기, 더 주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주님의 통치가 더 강력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마태복음에서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라는 세계가 온 거죠. 아까 같이 왼뺨을 찌르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통치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다. 가능한 그 세계가 천국이 갖고 왔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세계, 그분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어디다 이루려고? 내 안에다 이루려고, 내 삶에다 이루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천국을 현재 누리는 자를 마태복음 5장에서 복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뭐냐면 전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내가 천국을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천국을 누리는 자,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자, 천국을 사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는 거듭나야, 영이 살아야, 그래야 영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영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거듭나야, 거듭나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느낄 수도 있다,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계시록에서는요, 각 개인이 나라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일원이에요. 나를 나라로 삼았다. 나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나다 이거야.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천국적 존재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영의 어때요? 성령 안에서 그랬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 통치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이제 좀 이따가 주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기도를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순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날로. 근데 우리가 먼저 급하니까 우리 걸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먼저는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게 우리 존재의 의미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노아를 부른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고, 아담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더 충만하게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위한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9절도 한번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갇혀져 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과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인한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완성된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조선에서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있어요? 개국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국공신. 나라를 세우는데 공신. 그래서 1등신, 뭐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4등 공신, 5등 공신, 공신 있잖아요. 공신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을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이 밤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이런 얘기죠. 많이 기왕이면 1등 공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계시록 11장 11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했지만은 사탄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해 버리고 말았는데, 사단을 이기는 자가 나와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뭐냐면 계시록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보면 거기서 일곱 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나름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거리를 주시는, 이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들이죠. 잘 감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지.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가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오고.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밭은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결국은 말이에요. 씨가 떨어져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더 나아가서는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신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신의 성품의 라스트는 뭐냐면 사랑의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게 30배, 60배, 100배. 그러려면 어떠냐?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네. 인간이 바뀌어야 돼, 인간이. 네. 땅이 좋아요, 땅이. 땅이. 어떤 땅은 그냥 곡식이 잘 나는 땅이죠. 강화도 같은 데는 말이죠. 순무 같은 게 잘 나잖아요. 이게. 뭐 심으면 포도 심으면 잘 나는 데 있고 사과 심으면 잘 나는 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 토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그냥 착착착착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개간을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겨자씨 하나. 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하나 같으다. 아주 조그마한 그 겨자씨인데 그게 심겨지면은 결국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풍성한 자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는 뭔가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가루 사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다. 가루 사말 속에 누룩을 넣는데 그냥 다 부풀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만약에 나쁜 거라면 나쁜 것도 역시 그렇게 확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면 좋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만나면 어때요? 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만나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데 또는 자기 것을 만드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가를 힘어야 거둬요. 감추인 보화 같아요. 그 감추인 보화를 그냥 뭐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면 안 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땀과 헌신과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비슷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는 감추인 보화고 그건 어떻게 하다가 발견한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값진 좋은 진주를 추구해다가 진짜 만나버렸어요. 인생이 무언가 삶이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나라가 임하오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의 소중함, 그 나라의 영광,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걸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떠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 귀한 거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그리고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그물을 바다에다가 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좋은 거는 다 그릇에 담고 못된 거는 뭐냐면 이거 뭐 별로 먹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걸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천국으로, 못된 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물과 같은 그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일곱 번째는요, 포도원의 품꾼과 데나리온이었어요. 천국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네. 천국은. 그러면 뭐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여덟 번째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 천국이라는 세계는 혼인잔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거잖아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뭐냐면 혼인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신랑과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은 가졌지만은 그릇에 기름을 갖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졌고 등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가졌다. 근데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왔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그때서 기름을 사려고 갔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했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천국의 그런 그 세계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신랑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것이고 맞이하는 것, 지나고 이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열 번째는요, 종과 달란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란트를 다 나눠줬어요. 5달란트도 나눠주고, 2달란트도 남겨주고, 또 1달란트도 남겨주고, 종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5달란트는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두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하고 쫓겨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1번째는요. 11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냐?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는 뭐냐면 양같이 생긴 거. 교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나라는 뭐냐면 임하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정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딱 펴가지고 성경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그런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제 시작되고, 그 통치하는 세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심령의, 가정의, 삶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나라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완성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원수 마귀를 불못에 집어던져야 된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사탄에 의해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 의해서 패배한 자예요. 계시록은 사단을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오히려 사탄을 불못으로 쫓아내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로 바로 그 존재와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영권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이런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왕을 만드는 거예요. 왕. 네. 그러니까 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 네. 왕이 그냥 되니까 여기 인천시장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국회의원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런데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민족에 또 이루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만났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마라나타 찬양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세.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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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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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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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힘차게 마라나타